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동순이라는 시인의 시집 있습니다. 신종족이라는 시집인데요, 그 시집의 서문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겉모습은 사람과 같은데 생각과 행동이 전혀 다른 낯선 사람들이 사람의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다. 그들 사이로 들어가 일부러 어울려 보지만 나는 곧 외계인이 되고 만다. 낯설기 그지없는 군상들이 마을과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나는 그들을 신종족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마을에 예전에 못 보던 신종족이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시집 첫 장에 나오는 첫 번째 시 제목이 뭐냐면 혼족입니다. 혼족 아시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러 가고 혼자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을 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집에 신종족이 몇 명이나 되나 몇 종족이나 되나 제가 헤아려 봤더니 한 60여 종족이 있어요. 신종족, 전혀 현대인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족이 60여 종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이 다 이런 신종족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신종족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신종족이 출현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신종족이 출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다른 종족이 출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의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들었고,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돈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각 지역에서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과는 조금 다른,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믿고 행하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어떤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성도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서신서를 쓸 때, 문안할 때 많이 썼던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성도는 일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뜻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또 성도는 왜 성도로 부르셨느냐? 성도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한 것 같아. 성도라는 이름도 그냥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큰 인기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성도라고 부르니까 성도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성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성도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도로서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성도라 그러니까 성도인 줄 알고 계시는데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키아벨리라는 피렌체의 제2서기관을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유명한 책이 뭐냐면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마키아벨리가 쓴 이 군주론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왜 썼느냐? 이 사람이 원래 소데린이라는 피렌체의 공화국의
정권을 잡아있던 그 가문의 제2서기관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이 가문이 소데리니 가문을 쫓아내고 정권을 잡게 되어집니다. 소데리니 가문에서 2인자로 살던 사람이 메디치 가문이 들어서니까 이제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습니다. 또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겨우 사면되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데리니 가문이든지 메디치 가문이든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피렌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소데리니 가문에서는 이미 밀려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메디치 가문에서는 이 사람을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글을 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군주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써가지고 이 메디치 가문에다가 바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젊은 우리 청년들은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바쳤어요. 바칠 때 이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나를 불러만 준다면 피렌체에서 돌을 나르는 일을 시킨다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써주기만 해도 나는 제일 낮은 등급에 가서 종처럼 일을 해도 나를 써주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이 책을 바친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요, 15년이 지나도 메디치 가문에서 불러주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은요, 마키아벨리가 자기의 간절함을 담은, 애절함을 담은 어떤 사업 계획서 또는 자기소개서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지요. 자기의 어떤 것을 써서 보냅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자기소개서를 써서 보냅니다. 거기에는 내가 왜 이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써놓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안 써주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쓸쓸하게 자기가 묵던 오두막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그 당시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외교술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디치 가문에서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선택하려고 아침 일찍 갔더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집어넣었죠. 그리고 아침 9시에 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너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낮 12시에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불러서 집어넣었어요.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또 불러서 집어넣었어요. 오후 5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또 불러서 집어넣었어요. 5번을 그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1시간 뒤에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품삯을 지급하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치의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들어온 사람 생각하기를, 야,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아침 일찍부터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몇 배를 더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받을 차례가 됐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나는 8배를 일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주인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대로. 엿을 줄 때 누구 마음대로 줍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고무신 하나에 한 줄 줄 수도 있고 고무신 하나에 10줄 줄 수 있는 거,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엿장수가 가이개를 몇 번 흔듭니까? 예, 주인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줄 수 있고 2달란트를 줄 수 있고 1달란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아침 9시에 부를 수도 있고 오후 5시에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력시장에 가면 새벽 일찍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봉고차가 슝하게 와가지고 미장하시는 분 쫙 타고, 페인트 하실 수 있는 분 쫙 데려갑니다. 여러 가지 목공 하실 수 있는 분 쫙 데려갑니다. 여러 가지 기술자를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나름대로 좀 힘 좀 쓰시는 분 그 다음에 데려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 일거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5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시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그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사람도 불러서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리 능력이 모자라도 주인이 불러주시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야곱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지금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죠. 그러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여러분, 버러지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지렁이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누구도 지렁이를, 버러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버러지 같은 너를 내가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내가 뭐가 되었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이시고 은혜의 반열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성도의 반열에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셔서 날마다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는 거죠. 왜 부르셨을까요?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영광이라는 분이 쓴 사랑의 발명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 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목소리 듣기 좋죠? 네. 자, 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서 산에다 땅을 파고 나는 거기에 묻히고 싶다고 그렇게 산으로 가고 싶은 그 사람의 옆에 내가 없으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그런 시예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괴롭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죄 속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삶이 물을 건너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삶이 불을 지나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에 사는 작은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자격시험 칠 때에 합격 점수가 60점입니다. 60점만 맞으면 자격증을 줘요. 그런데 말이죠, 10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60점이고 나머지 9문제 다 합쳐봐야 40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만 맞추면 됩니까? 60점짜리 한 문제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40점짜리 9개를 맞춰도 60점짜리 한 개를 놓쳐버리면 그는 불합격이에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40점 안에 드는 거예요. 40점 안에. 그거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60점짜리 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이 가장 큰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옆에 하늘 자리에 앉히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은혜, 감히 가질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성도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왜 부르셨느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트로이 성의 둘째 왕자가 파리스입니다. 이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오스 왕의 왕비 헬레나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트로이 성으로 갔죠. 스파르타 왕이 자기 부인이 납치된 것을 알고는 화가 나서 이 트로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을 데리고 이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한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헬레나가 성문 위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신하들이 쫙 성문 위에서 전쟁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때 헬레나가 오니까 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트로이인들과 그리스도 연합군이 싸우는 것이
저 여인 때문이라면 나무랄 일이 아니다. 어쩌면 그 용모가 불사의 여신과 저토록 닮을 수가 있단 말이냐. 다시 말하면 그 미모가 대단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거의 막 신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두고 저 양쪽에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저 여인을 배를 태워서 스파르타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훗날 우리 후대들에게 화근을 없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려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충언을 하든지 간언을 하든지 목숨 걸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입 꼭 다물고 있었어요. 신하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게 신하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와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않고 입 꾹 다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트로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알아야 될 사람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방유도곡 방무도곡 치야. 방유도곡 방무도곡 치야라. 나라가 평안할 때에 나라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이나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나라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나 둘 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 나라의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가 평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복지부동하는 거죠. 나라가 위기가 와요. 그러면 이 관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나라가 위기 오니까 자기 몸 하나 살리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4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버러지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거냐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나신 분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어깨 힘주고 다니시겠죠.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라고 자랑하면 다니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 시골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촐로예요. 어디 내놓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저 시골에 겨우 나무찜이나 해다 하는 그런 분이야 그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태생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 증인의 삶이 부끄럽다고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잘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제정되고 발표된 것은 1883년도의 일입니다. 1882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 국기가 없었어요. 태극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단지 있었다면 왕의 상징을 나타내는 태극팔괘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태극팔괘기가 왕의 상징물이었거든요. 태극기라는 것이 없었고 태극기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1883년에 태극기를 좀 더 수정해가지고 팔괘기를 수정해서 사궤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태극기 보시면 모서리에 4개가 있잖아요. 본래는 이게 8개였는 걸 4개를 없애고 4개로 만들어서 중앙에 이렇게 청색과 홍색을 넣어서 국기로 만들었어요. 이 고종 황제가 도안을 했어요. 자기 어기라는 말은 임금의 깃발이라는 것인데요, 어기를 수정해가지고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기다, 그래서 이름을 태극기라 부른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가 된 거예요. 고종 황제가 태극기라고 부르고 나라의 국기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태극기가 되고 나라의 국기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야만이 됩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줄 때에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줄 때에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로가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특별한 백성이다, 그렇게 구별하셨기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